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부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모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13장, 통일찬송가 348장,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엿을 설명하라. 그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바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니 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아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들이 한 명이 가지에서 내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세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펜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져서 형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신앙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후반부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두 가지 모두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의 두 이야기가 대조돼서 나오죠. 다음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부분들 중에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설명이 되었듯이 아마 포대에 쌓일 정도로 갓난 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린 아기가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방해될까봐 이제 그런 거죠. 1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기로 위엔 돼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또 있었나 봐요. 주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자신한테 불러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었지만 못 오고 소성이었던 것 같죠.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고 확증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에 이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이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은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구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삶을 살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이유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뒤이어 바로 나오는 관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관원과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관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비슷한 동시간대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죠.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관원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관원에 대해서 이 대조되어 있는 관원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관원에 대한 얘기를 봐야겠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자마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원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구도자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19절은 뭐 이런 이제 자기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고 20절에 이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들이대십니다. 이 율법들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율법을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관원이 대답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원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양심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온전히 지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랍비가 가르쳐온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그의 의의 모자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가 뭐가 모자란지, 왜 그가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던 거죠. 22절 관원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지금 이 20절과 22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구원에 대한 얘기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서 이게 뭐 다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한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너한테 다 있는 것을,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의 6장인 것 같아요. 6장 기억나시나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이 랍비들이 가르친 율법은 외형에 그쳤습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본래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이 관원이 재물에 매여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관원의 그 죄된 상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상태는 재물을 섬기는 그 물질신, 만몬을 섬기는 상태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교회 출입하는 거, 그리고 뭐 봉사활동하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고, 이단들 중에 뭐 신천지 같이 대놓고 뭐 누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단들도 많아요. 그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도 십자가에 걸어놓은 건물에 드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상태에서 회개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가 회개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가 얽매여 있는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를 완전히 올가매고 있는 그 돈을 버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야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거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큰 부자이기에 돈에 강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조금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늘기는 예루살렘에 무슨 어떤 문이고 거기를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25절의 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바늘기가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25절의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랐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반문에 대해 대답을 하셨어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시죠.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돈이 많으면서도 재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 부자는 넉넉하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자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 관원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인 채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구했던 영생에 대한 분명한 처방인 것을 이 관원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한 거죠. 분명한 처방인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돈에 얽매여 있어서 그걸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는 천국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지금 관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부자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쓴다는 게 우리의 기준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충 나왔죠. 단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도 이 관원도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원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 다 팔아야지 천국에 들어가. 그럼 그걸 다 팔 수 있는 사람. 네.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죠. 사람이 원래 이기적이잖아요. 죄인이라.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렇다고 말하면 그런 줄로 압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심하게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죠. 근데 프로를 보시면은 아시듯이 거의 부모의 잘못된 양육 책임이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자라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하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이 천국에 부족한 이유,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이 천국에 부족한 이유와 반대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받드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그런 이들, 하나님의 백성, 순종의 자녀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 하늘에 천사들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미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죠. 그죠? 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부자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인지, 스스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얘기도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100%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여기서 또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순종에 고민하는 것은 육적인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질식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누가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죠. 한국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8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교인 중에 소수이겠지만 그런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욕심과 부딪힐 때에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이들, 삶에서 그 순종이 점점 더 커지는 이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분명할 때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 마음의 욕심이 내가 순종하기를 방해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자 관원같이 마음이 아버지 재물에 다른 욕심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자가 되기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은 자가 되기를,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원함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늘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속해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 그 돌이키심의 손길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아버지 겸손히 하여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세상을 향했던, 물질을 향했던, 다른 우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삼덕동을 비롯한 대구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덕교회를 이 대구 중구 삼덕동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으로 이 지역을 비추며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성도와 나누는 그 사랑을 또 지역에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비추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이 지역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덕동을 넘어 중구 지역을 넘어 대구 땅을 넘어 이 한국 땅을, 북한 땅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아버지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회심하며 살아난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